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날 나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 가는 왕자는 없나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는 하나뿐인 왕자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왕자님을 해치게 될 것을 알았던 거야. 왕자님이 말했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드려요. 당신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하나나 그 어디든 문발로 찾아갈게요. 사랑을 나눠줄게요. 추운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매일 사랑을 가르쳤대. 항상 기뻐하라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만 왕자님을 해치고야만 거야. 하늘도 울고 세상 돌았지만 왕자님을 하든 용서하라고 세상이 모두 알았지. 이곳에 오신 걸 다시 들리셨던 걸.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배우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렸는데 시간이 점점 흐르고 다시 잊어가나 봐.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은 삶에 새겨둬야 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여러분 어떠세요? 인생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면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면서 어린 아이 때와 또 10대와 20대, 20대 이제 후반을 지나고 또 30대에 들면서 인생이 참 쉽지 않다 이런 거 느끼십니까?
점점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살이가 수학 공식처럼 뭐 더하기 뭐 빼기 뭐는 뭐 이렇게 답이 딱 나오면 참 쉬울 텐데 변수가 많고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완벽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완벽하게 인생을 살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사연 없는 인생이 없는 것 같아요. 다 그 삶마다 사연이 있고 또 굴곡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 마음에 남겨진 어떤 흔적들은 때로는 우리를 그걸 통해서 자라기도 하고 때로는 그 흔적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더 자라지 못하고 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어떤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자리에 우리를 머무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느 누구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근데 그 근본적인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답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인생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러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손짓하면서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유대교 아래에 있는 우리 유대교 아래에 있는 그러한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초청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또 율법의 완성이시고 율법의 성취이시며 참된 안식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인생의 짐,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초청하시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메시지라고 하는 좀 쉽게 풀어 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번에는 부드럽게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의 짐에 매여 있는 우리를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세요. 우리를 왜 그렇게 부르실까요? 무엇을 위해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의 그 소리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그 이유는 알을 위한 음성이라는 거예요. 나를 더 알기를 원해. 주님을 더 알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을 아는 친밀함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행하라고 말하라고 맡겨주셨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잘 아는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부자간의 독특한 일이다. 아무도 아버지가 아는 것처럼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이 아는 것처럼 아버지를 아는 이도 없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나 혼자 누릴 생각이 없다. 누구든지 들을 마음만 있으면 나는 차근차근 가르쳐줄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은 주님과 친하십니까? 우리 아까 잠깐 나누면서도 그런 얘기 했는데 주님과 친하십니까? 주님을 개인적으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알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수님 하면 예수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마हु간에서 태어나셨지 하는 그 내용 말고 그 예수님에 관해서 내가 정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인 정보 같은 것 말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모르는 것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 주님이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1장 25절 이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 11장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 얘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릴까요? 물어봐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보고 있지만 주님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주님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우리의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렇게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주님을 알면 주님이신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 이야기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와 베세다라고 하는 도시와 고라신이라고 하는 도시가 그 마을이 책망을 받습니다. 이 고을들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에요. 그럼에도 이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것을 주님이 책망하세요. 기적을 보아도 주님을 몰라요. 권능을 보아도 주님을 몰라요. 주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몰라요. 주님을 모르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기적을 보는 것 다가 아니에요. 그 안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하는데 지금 그걸 모르고 있어요.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주님을 아는 건 특권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알려진 비밀이에요. 모두에게 열려졌어요. 그런데 비밀이에요. 모두에게 열려졌는데 모두가 아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아는 일은 특권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지식 있다, 그래서 내가 다 안다 하는 이들에게는 그 뜻을 숨기시고 하나님의 초청에 열려있는 자에게 주님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 그러한 자들의 지혜롭지 못한 것을 드러내 보이시고 우리의 교만이 주님의 초청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자일까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 자신에게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초청에 열려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은 스스로 자기네 지혜로 판단해요. 자신의 경험으로 판단해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그리고 죄인들과 같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길 수 없는 사람들, 그럴 만한 조건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가끔 이 이야기를 이제 했었는데 저는 제가 참 근사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되게 많은 걸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참 많은 걸 안다고 생각했는데 특히 졸업반이 되면 될수록 제가 너무나 많은 걸 모르는 거예요. 아, 이대로 사역을 나가도 되나? 이대로 현장에 나가도 되나? 막 이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 어느 날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그동안 주님을 안다고 알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잘 모르는 거예요. 내 모습으로만 생각하면, 참 이런 주님을 잘 모르는 이 모습으로 생각하면 이 사역을 하기 너무 부족함이 많은 거죠. 이대로 나가도 괜찮나? 사역자로 부름받아 쓰임받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정말 어림도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왜 이런 나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셨나? 주님은 이런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부르시고 만들어 가시나? 더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더 배경이 좋은 사람도 있고 더 잘생긴 사람도 있고 앞에만 딱 쓰면 뒤에 아우라가 이렇게 비쳐서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너무나 말도 잘하는, 너무나 지식이 많은, 아는 것이 많은 그런 사람들도 많을 텐데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신다고 이렇게 주님 고생하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주님이 고생 많으시다. 나 같은 사람을 만들어 가시느라, 목사 만들어 가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 예배 모임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질문이, 그 생각이 또 머릿속을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느라 주님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가. 주님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기도했어요. 근데 바로 마음에, 주님이 마음에 울림을 주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마음에 울린 한마디가 들렸는데, 규훈아 그게 내 기쁨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이 얼마나 고생스러우실까. 주님 왜 이 고생스러운 일을 하십니까? 왜 저 같은 것을 불러서 주님 이 힘든 일을 하십니까? 주님 참 고생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야.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것이 내 기쁨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한참 몰랐죠. 주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일이 주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세워져가는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기쁘게 기꺼이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열심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를 듣고 제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 몰랐습니다. 저는 주님이 너무 고생스러우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그것을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다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너무 몰랐습니다. 제 평생을 다하여 주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제 평생 주님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제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주님을 더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날. 그리고서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주보에 참고 구절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일을 주님이 기꺼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대요. 그 주님을 아는 것은 특권이죠.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 알기를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알게 되면, 우리 주님을 알게 되면 누리게 될 또 하나의 부르심.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 알을 위한 부르심이고, 또 두 번째 의미는 뭐가 있냐면 우리를 쉼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드러운 음성 두 번째는 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메시지는 이걸 쉽게 이렇게 풀었어요. 너희는 피곤하여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내가 저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쉬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쉼을 얻고 계세요? 진짜 쉼을 얻고 계세요?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계십니까? 그 진정한 쉼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참 많이 노력하죠. 여러분, 다이어리, 요즘은 다이어리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한동안은 다이어리를 이렇게 쓰면, 특히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수첩 메모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의 다이어리는 빼곡히 스케줄이 짜여 있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 할 때가 많아요. 얼마나 내가 바쁘게 살고 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죠. 스케줄표에 일정들을 꽉 채워놓고 꽉 찬 일정들을 보면 마음이 뿌듯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말씀하실 틈이 없어요.
빼곡하게 스케줄이 짜여져 있어야 우리 자신이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우린 여기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자녀들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우리의 청년들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세상이 말하는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연수도 갔다 오고 돈을 벌기 위해 또 바쁘죠. 학기 중이나 방학도 없어요. 예배, 수련회 이런 것도 뒷전이 된 지 이미 오래예요. 숨가쁘게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20대에는 어느 학교를 가야 하고 30대에는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하고 어떤 차를 타야 하고 어떤 집에서 살아야 하고 어떤 상대와 만나서 결혼을 해야 하고 그래야 남들보다 성공한 것 같고 특별한 것 같고 그런 똑같은 기준에 맞춰가지 않으면 이미 뒤처진 사람으로 여겨져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물음과 답, 진정한 안식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숫자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해요. 연봉 얼마인가? 얼마짜리 차를 타는가? 얼마짜리 백을 들었는가? 뭐 이런 숫자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해요. 길과 소명, 우리의 존재 가치가 아니라 소유 가치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큰 벽을 만나게 됩니다. 가슴 한복판 휩쓸고 지나가는 공허감,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무기력감 이런 것을 만날 때 무너지게 되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무너지게 됩니다. 광야 앞에서 무기력해지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우리의 삶이 무너져 버리죠.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이 삶의 의미들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을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복음과 마주서야 합니다. 그 앞에서 자신과 하나님을 직면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분의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인생의 근본적인 물음을 해결할 길은 그 어떤 곳에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우리가 중간중간에 봤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와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라 칭찬받았던 청년. 그런데 그 사람도 3장에 나오는 명망 있는 율법교사인 니고데모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4장에 보면 상처투성이인 사마리아 여인,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 8장에 보면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죽음과 수치의 자리에 있었던 그러한 여인도, 억울한 인생이어도 말 한마디 하지 못했던 이들, 9장에 보면 나오는 날부터 맹인이 되었던 사람도,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도 이 세상에 어떠한 자리에 있든 어떠한 환경에 있든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죠. 오늘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셔서 주시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거기서 미래와 희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학교 수업 시간에 이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 연구하고 그 설교 본문을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이제 수업 시간 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 성경 연구 방법을 통해서 묵상하고 조사하고 이제 설교 메시지를 도출해내는 그런 수업 시간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찾아낸 내용들을 가지고 길게 페이퍼를 써서 제출했어요.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묵상하고 조사한 것들을 정리해서 페이퍼로 제출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교수님이 이렇게 그 페이퍼를 다시 이제 피드백을 하셔서 거기 메모를 적어서 돌려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달린 코멘트를 딱 보고 제 마음이 쿵 하고 주저앉았어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었냐면 예수께 가면 왜 쉴 수 있게 되나요? 라고 물음표 쿵 찍어서 이제 뒤에 코멘트를 달아서 주신 거예요. 앞에는 제가 얼마 전에
책장 정리하다가 그 페이퍼를 다시 이렇게 찾아서 오랜만에 발견했는데 앞에는 굿 막 이렇게 했고 잘했다고 막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맨 뒷장에는 그래서 예수께 가면 왜 쉴 수 있게 되나요? 라고 물음을 찍어준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가슴이 철렁하고 앉았어요. 뭐냐면 열심히 적었는데 제가 쓴 그 페이퍼 안에는 예수께 가면 왜 쉴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는데 예수께 가면 왜 쉴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가면 왜 쉴 수 있게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에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 학교가 방배동이었고 제가 집에 가려면 버스를 타러 사당역까지 가야 되는데 방배역에서 사당역까지 일주일 동안 걸었어요. 걸으면서 계속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께 가면 왜 쉴 수 있게 되는가? 버스를 타고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타고 1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가면서 또 물었어요. 예수께 가면 왜 쉴 수 있게 되는가? 왜 쉴 수 있게 되는가? 계속 묻고 생각을 했죠. 나는 주님께 있다고 생각했고 나는 사역을 하고 있고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사역하면서 공부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는 쉬는 것 같지 않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묻는 거예요. 힘겹게 느껴지는 것 왜인가? 저 스스로에게 물었던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저는 이렇게 내렸습니다. 내가 아직 예수님을 더 알지 못하고 아직 예수님을 갖지 못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지 못했고 그분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구나 하는 답을 제가 내렸어요. 근데 오늘 27절에 보니까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제가 읽을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상속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이 누리는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리도록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누리는 그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세요. 하늘의 신령한 복,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면 세상의 경쟁 때문에 지치는 것, 세상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것, 이 땅의 가치와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억압하고 그래서 우리를 쉼없이 달려가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진정한 쉼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한 분만 우리가 누리면 되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인간의 것으로는 우리가 누려야 할 근본적인 안식과 해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서 숱하게 갈림길을 만날 거예요. 그 두 갈래 길에서 우리는 고민하겠죠. 하나는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길 것인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내가 애써 이루어 갈 것인가? 여러분, 진정한 안식의 주인, 궁극적인 안식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알고 그분을 만나면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질 수 있습니다. 보화를 발견하면, 우리 주원이랑 그 전에 힘차게 신나게 찬양했던 찬양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밭을 발견하면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진정한 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를 또 한 걸음 부르고 계세요. 알을 위해서, 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주님을 또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제는 우리가 함께 살자고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29절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걸 이렇게 쉽게 풀어 쓰고 있는데, 메시지가 쉽게 풀어 쓰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함께 살자고.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나 전쟁 포로들에게 씌워지는 굴레예요. 복종과 노동과 훈련과 의무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주님의 멍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는 그와 같지 않다. 주님의 멍에는 어느 때에나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이 이루신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것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이루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질 때 부활의 기쁨, 영원한 안식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이 함께 짊어지고 가는 멍에여서 어렵지 않다. 쉽고 가볍고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죄의 멍에를 매든지 예수님의 멍에를 매든지 둘 중 하나를 매야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의롭게 여기면서 스스로의 삶과 죽음의 멍에를 메고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멍에를 매든지 둘 중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 참된 길을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만 진정 주님을 알 수 있고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고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진정한 길이세요. 그리고 진리이세요. 생명이세요. 우리 모두 그 길이라고 하는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주님의 길은 제자도죠. 주님의 삶은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진정한 안식을 얻는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주님의 길에서 주님과 함께 살자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고 응답하는, 그래서 참된 쉼과 진정한 삶의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우리도 기쁨으로 반응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결단하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더불어 삶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거하는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